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그리하여 당신들이 산 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으니 이것이 곧 그가 두 돌판에 손수 쓰신 십계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로비에 들어오실 때에 문에 붙어 있는 문구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마 예배를 참여하기 위하여 주일에 오실 때도 그 문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나 왔던 모습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처음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이 문장 속에서 복음의 핵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동시에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그들에게 외칩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실 우리 일상도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한 가나안과 같습니다. 내일은 막막한데 눈앞엔 구름 기둥도 만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을까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모세는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기억하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임재를, 매일 아침 광야에 내린 만나를 너희는 기억하는가? 이처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치 모세는 천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서는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서는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질문 앞에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죽음의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던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없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세는 선포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임재의 시대를 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었던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가나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계속 기적으로 임재하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스라엘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그 답을 호렙산의 경험으로 돌아가 설명합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광야 1세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고 소유할 수 있는 우상들이 지배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상 앞에서 절하고 아세라 목상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신을 눈으로 봐야만 했고 손으로 만져야만 했고 심지어는 필요하면 자신의 집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신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상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도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오직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만 임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소유하거나 가두어 둘 수 없는 주권적인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물건처럼 내 곁에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곳을 향하여 직접 움직여야 함을 뜻합니다. 신상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리가 이끄는 대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로 들은 말씀이 우리의 발끝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쉐마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 귀에서 발끝으로 이어지는 순종이라면 이는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순종은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쉐마를 어떻게 완성해야 하는지 명령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독특한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오직 음성만 들었다고 강조했던 모세가 9절에서는 돌연히 당신들의 눈에 본 것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기적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한 모세가 왜 다시 본 것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본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기적은 없지만 나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오늘 기적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것이 쉐마의 첫 번째 행동인 순종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오늘 기적이 사라진 현장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말씀에 반응하여 걷기 시작할 때 비로소 믿음은 전수가 시작됩니다. 쉐마의 최종적인 행동인 후손에게 알리는 것,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그 뒷모습을 자녀의 심장에 새기는 일입니다. 부모가 순종의 삶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비로소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에 흩어져 살게 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의 거룩한 나라로 묶어줄 유일한 끈은 오직 하나,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하나님의 음성뿐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처럼 이제 모든 부모는 각자의 가정에서 제2의 모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줄 때 온 공동체는 세대를 초월하여 같은 음성을 듣고 같은 길을 걷는 동행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뒷모습은 믿음의 후대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내가 내킬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잘잘법이라는 신앙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을 줄인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때때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보다 누군가가 요약해주고 전해주는 신앙의 정답을 소유하는 것에 더 열광하는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해답이 담긴 성경이 이미 우리 손에 있음에도 왜 직접 펼쳐서 읽어보기보다는 누군가가 요약해주고 해석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말씀을 직접 마주하기를 주저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2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끝나고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무 길지는 않았을지 걱정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분 정도 성경을 함께 듣기 때문에 결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50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버거운 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니면 제가 성경을 언제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 읽다 보니까 말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고민하던 가운데에 한 가지를 결단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있으니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오늘도 새벽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왔으니 괜찮겠지라고 안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쉐마, 진정한 청종은 귀로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끝으로 살아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발끝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가나안의 거센 유혹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던 것처럼 내비게이션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형상 없는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복잡한 길목마다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가나안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지고 가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을 떼려 할 때는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던 그 순종의 걸음이 성령님 안에서는 가볍고 평안한 멍에가 되는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성공적으로 넘겨주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발끝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발끝의 순종마저 금방 지쳐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마치 조개 탄 난로처럼 서로의 열기를 나누며 뜨거웠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뜨거운 기도 운동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피어나는 이 조개 탄 난로 같은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 뜨거운 공동체 안에 머물기만 해도 성령의 옮기는 여러분의 식어버린 순종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발끝으로 복음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역사의 주인공, 이 시대의 핵심 코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